부모님을 모셔본 경험이 있는 분들, 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래에서 다 자랐기 때문이죠. 이 어르신들, 지금은 다 우리가 부모가 됐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다가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좋은 자식 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데는 부모님 말씀대로 했는데 부모님이 섭섭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인구조사를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따라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그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노함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말보다는 그 말하는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따라가셨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말씀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님은 그저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성경 기록이 재미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지나가려 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지나갈 마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좀 꽉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 초청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왜? 그들이 청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죠. 기어이 제자들은 주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인구를 조사하라. 계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명령은 주님의 본심에서 나온 명령이 아닙니다. 왜요? 전에 이미 벌써 다윗을 향해서 절대 수를 세지 말라, 인구조사하지 말라, 군사의 숫자를 세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숫자를 세서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입니다. 많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숫자를 의지합니다. 이야, 우리 군사가 이렇게 되니까 문제없다, 교만해집니다. 수가 적으면 낙심합니다. 아이고 이걸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나.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계수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군사를 세보도록 하라, 인구 조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본심에서 나온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격동시키지 않습니다. 격동시키지 않고 감동시키십니다. 격동은 뭘까요? 격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욕망에 불을 붙이는 것, 이 격동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에 불을 붙이는 것, 그 격동입니다. 누굴 막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그 사람 죽여버리라, 그 불이 확 붙으면 그게 격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죽이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군사를 계수하는 것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격동시키사.
주님은 격동시키지 않고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보셨습니다. 불신을 보셨습니다. 죄를 보셨습니다. 의심을 보셨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숫자가 더 귀한 생각을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기려면 우리 군사가 많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좀 지나가다 보면 자꾸 뭘 따지고 계산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뭘까요? 무슨 계산 제일 많이 할까요? 옛날에는 머리 숫자를 많이 셌지만 다윗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돈 계산을 제일 많이 합니다. 머리 숫자만큼이 돈을 세는 것, 돈 세는 것. 다 잘 세시죠? 동양은 이렇게, 서양은요 딱 눕혀놓고 이렇게 셉니다. 반대죠. 우린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돈 세는 걸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보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보셨습니다. 점점 군사에 기울어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격동시키죠. 야, 세봐라. 불이 확 붙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딱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과 욕망과 불신과 죄를 보시고 거기에 불을 확 당기십니다. 슬쩍 건드렸더니 바로 폭발합니다. 얼씨구나 하면서 바로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주님, 전에는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봐야죠. 아, 주님, 좀 이상합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안 세도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문제 없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래야죠. 주님, 셀 게 뭐 있습니까? 주님 한 분 계시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주님, 그 주님 말씀 맞으십니까? 숫자 세는 거 좀 이상한데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래야죠. 그러나 물어보지도 않고 그만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그 부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묻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내 욕심에도 꼭 맞는 것이라면 주님께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하인 군대장관 요압, 이 요압은 다윗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의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들으는 자식들 말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의 말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더 나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본심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시험일 경우가 많겠다 생각을 하고는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계수하는 것, 숫자 세는 건 위험합니다. 믿음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지 마십시오. 세면 안 됩니다. 훌륭한 부하입니다. 저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요압 같은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요압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멘토가 꼭 필요하거든요. 멘토는 자기보다 나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멘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상향식도 있지만 하향식도 있습니다.
아랫 사람을 통해 멘토링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멘토가 여러 방향의 멘토를 가진 사람일수록 아주 효과적으로 사역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압이 바른 말을 해줬으면 정신 차리고 바로 서야죠.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세람은 세는 거지 말이 많아. 예, 각하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달 20일 그러니까 약 300일에 걸쳐서 전국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셌습니다. 오늘 보면 이 정도 앉아 계시면 한 200명 앉아 계신 거죠. 책 보면 저는 압니다. 주일날 딱 보면 알아요. 오늘 얼마가 좀 빠졌겠다 느낌이 와요. 전국적으로 세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 다 세보니까 8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뺄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 그 당시에는 군대 숫자가 중요한 거지. 여자 숫자는 다 빠졌습니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군대 숫자, 군인의 숫자를 세보니 이스라엘의 80만, 유다 족속의 50만, 모두 합이 130만이 되었습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만하면 꽤 됩니다. 사랑 여러분, 근본이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주님 말씀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이 전달됐다. 그러면 맥락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맥락대로 쭉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바뀌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조변석괴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도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세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면 안 됩니다. 멈춰야죠. 왜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거든요.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세는 것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입니까? 셀까요? 확인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보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 사람의 숫자를 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저금해 놓고 있는 통장 속에 있는 동그라미를 더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지 마십시오. 동그라미 많다고 만족하거나 흐뭇하지 마시고,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능력과 도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다윗의 숫자를 다 셌습니다. 인구조사를 다 끝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아닌데. 다 세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뭘까요? 다윗의 단점은 하고 싶은 걸 그냥 해버립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것도 막 서슴없이 해버렸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인구조사 해버렸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또 빨리 회개도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나단 앞에서 통에 자복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구조사한 다음에도 바로 뉘우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잘못을 느끼는 그 순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장점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죄였음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온전한 회개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단계가 여기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말하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는 자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정했습니다. 첫 단계는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죄는 죄인데 죄라고 하지 않고 자꾸 실수라고 말합니다. 죄를 죄로 분명히 제목을 붙여야 합니다. 그게 죄지 실수가 아닙니다. 문화가 아닙니다. 경향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꾸만 죄라고 하지 않고 자꾸만 성향이라고 하고 문화라고 하고 경향이라고 하고 이름을 자꾸 이상하게 붙입니다.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를 죄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조사한 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죄, 하나님 능력보다 군대의 숫자를 의지한 죄,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한 죄를 자백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자백해야 합니다.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죄로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공식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선시대에는요 고신이라고 고문을 합니다. 왜 고문할까요? 자백을 받아내려고. 근데 끝까지 자백을 안 합니다. 그러면 더 두들기죠. 그래서 반드시 다른 증거보다 자백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자백하죠. 그럼 그 다음에 처형하죠. 여러분 자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에이 이거 그 정도 하면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 느끼겠지 뭐.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 대 인격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한 것들을 주님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그 다음 단계는 이제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셔서 벌을 주면 죄의 값을 달게 받는 단계입니다.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값은 물으십니다. 여러분 용서만 해주고 죄의 값은 안 물으시면 참 좋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상습범이 됩니다. 죄를 그냥 좋다 용서해 준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왜? 별것 아니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지만 죄의 값에 대하여 꼭 물으십니다. 다윗도 용서를 해주었는데 죄의 값을 물으셨습니다. 바세바 사이에 있었던 살인죄, 간음죄 용서해 주었지만 값을 물으셨습니다. 왜?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슴 속에 깊이 박히는 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 죄의 값을 꼭 물도록 하셨습니다. 죄는 용서하지만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꼭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 제시합니다. 너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아라. 어떤 벌을 네가 택할래? 그건 마치 부모들이 잘못한 자식 몽둥이 딱 들고 야, 너 몇 대 맞을래? 묻는 거하고 마찬가지. 몇 대 맞을래? 네가 말해봐라. 한 대만. 한 대는 너무 적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7년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도망자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사흘간 전염병을 창궐하게 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뭐 택하시겠어요? 골라 잡으세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 2, 3번 중에 3번을 택한 게 아닙니다. 1번 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손에 내가 다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맡겨버렸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2, 3번 중에 뭐 할래? 3번 할게요. 3일짜리니까. 여러분, 3일짜리가 그게 대단한 겁니다.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들어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다윗은 자기가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맡길게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결국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는데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 하나가 잘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나 하나의 죄로 죄 없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가장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나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세지 말아야 될 걸 셌기 때문에 5만 명,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인생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두 맡기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맡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딱 필요한 만큼만 치십니다. 주님은 죽도록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치십니다. 사람들은 가끔 오버하죠. 너무 화가 나서 치다 보면 막 자식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 사람은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조절을 잘 하십니다. 자,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죽어갑니다. 천사는 신났습니다. 막 죽이는 거예요. 또 죽이러 가려고 천사가 날개를 펴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만, 이제 그만, 이제는 충분하다. 그만 네 손을 거두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다 같이 할 거, 이제 그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있는 성도들, 오늘 밤에 주님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하고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주님의 징계 채찍이 꺾어지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오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징계하십니다. 천사의 행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네 손을 거두라. 징계의 손을 거두라. 이제 내 종 다윗이 정신 차리고 바로 섰으니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주님은 고통과 시련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만 됐다. 내 아들 죽이겠다. 내 딸 죽이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 보시고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내 아들 죽이겠다, 내 딸 죽이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만 이제 됐다니까. 우리의 질병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 그만. 좌절을 향해 말합니다. 이제 그만. 모든 환경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제 그만. 잠잠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손을 거두라. 시련을 거두라. 질병을 거두라. 갈등을 거두라. 그만하면 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시련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죽도록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하십니다. 견디세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죠. 시편 102편 13절 다 같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하는 대신에 시온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다 집어넣으세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원구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련의 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정한 기한이 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그만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난도 그 시효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님의 긍휼하심이 선포되는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윗은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돌립니다. 주님이 이 백성들 7만 명이나 죽었는데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나와 차라리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전부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전부 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내 불신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불순종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세속적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많이 돌립니다. 환경에 돌립니다. 사회에 돌립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돌립니다. 이웃에게 돌립니다. 가족에게 돌립니다. 부모에게 돌리고 친구들에게 돌립니다. 현대 문명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고 모두 나라가 문제고 조직이 문제고 대통령이 문제고 위정자들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이게 현대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문제인 것을 압니다. 주님, 저 때문이군요. 그게 회개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 탓이다. 이게 회개의 완성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전문적으로 회개해야 할 공인 회개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고 자백하며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그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고난의 가시들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불순종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전부 내가 문제인 것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회개하여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